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 이런 제목들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 좀 기쁘게 하면 좀 살아봐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풍성히 좀 누리고, 기도의 시간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입니다. 왜 그렇게 그걸 제일 좋아했을까요? 안 기뻤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참 힘들고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외로움이나 좀 슬픔도 막 다가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 공부하는 시기 자체가 참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미래가 힘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너무 매몰되어서 크리스찬이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고난 중에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뻐하려고 의지하는 것을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의지적인 내지는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내가 원래 기쁜 사람이야,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기쁨이 주어져 있음들을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철학자가 있지만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책을 읽었던 철학자가 탁석산 씨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철학의 이익은 모두가 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철학 책을 쓰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많이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철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런 일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제대로 못 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왔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실생활에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라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과격했다는 겁니다. 막 소리도 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좀 푸근해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것보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랑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기들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떠난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적 체험,
뭐 특별한 것들이 너희들을 갖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떠나버렸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요한이 가르쳤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떠나게 두어야 되나? 우리가 사랑하고 더 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에 대하여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여러분이 다시 만약에 읽는다고 한다면 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있던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딱 떠난 그룹들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요한이 썼고 그 편지를 받는다 생각을 하면 읽어보십시오. 그럼 느낌이 또 다릅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안다는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나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너무 썼죠. 이게 이제 나는 안다, 그 노스틱 학파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영어에서 이 지가 묵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새로운 뭔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잘 가르치고 교회의 하나됨을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중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딱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대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왜 기쁨입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보면 진짜 죄를 안 짓고 못 살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설교단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 모든 죄를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할 때 대언자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와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정규 목사님이 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회개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신 회개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담스럽죠. 성경의 말씀에 회개하라라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회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목사님이 성찬식 때마다 늘 이야기하시는 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늘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할 때 일부러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오히려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특별히 참 이게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즐거워진다.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 그의 율법,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좀 문장이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부드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에세피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비전이라고 톰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쓰셨는데 너무 좋은데, 이것은 선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관점에 대한 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들의 세명을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때의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한다, 또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을 동등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삼위 하나님에게 다 기도를 드리고 함께 그 영광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을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9장에서 그 부분을 참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삼위 중에 한 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 부분을 이 9장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왜 기쁨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할 때, 안다는, 마지막 뒤쪽에 안다는 것은 누가 아는 것입니까?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이거로써 우리 스스로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숨기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산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어려움의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되면, 저도 불교집안에서 자랐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감격도 있지만 불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 너무 당연하죠. 기도하는 것, 이걸 통해서도 하지만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랑하고 남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은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옛날하고 다르구나,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칭찬을 말을 한다거나 작은 선물을 준다거나 기도 제목을 묻고 또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해 주는 것이나 함께 있어 주는 것. 저는 예전에 이 말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옆에 같이 있다고 그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 사람을 몰라도 참 모르고 내 자신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외로움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팠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도와주는 거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실천해 봅니다. 이것은 성향적으로 어떤 사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걸 좋아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는 일들을 아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네 스스로가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다시 가지고 그 들어주신 응답을 따라 더 힘을 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형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은데 이 친구가 한 번씩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자꾸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또 그렇게 일을 해갖고 제가 불러서 책을 한 권을 딱 주면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해라 그랬는데 주일날 만났습니다. 올라가냐고 물으니까 안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책이 궁금하시죠? 예, 회심입니다. 회심. 폴 헬럼이 쓴 책인데 이게 이제 SFC에서 2003년에 초판이 나왔다가 2020년 다시 좀 조절을 해서 편집을 좀 잘했는 책인데 이 책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매번 자기 구원이 흔들리는 되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힘을 받고 다시 내려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죠? 내 감정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심이라는 책과 같은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살아야 되고 잘 숨기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잘 숨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지나쳐서 잘 숨길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절에 나오듯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 이 구절만 딱 봐도 어떤 느낌입니까? 그렇게 행해라. 네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 내가 끝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돕고 역사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합당한 맹세와 서원이 예배 요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게 될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지치고 불가능할 때가 많은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합당한 맹세와 소원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아, 내가 죄를 지어도 중보자가 계시는구나. 대언자가 계시는구나. 그걸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합당한 맹세와 소원을 드리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그 원리를 잊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합당한 맹세와 소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할 때 우리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5절과 27절에 나오는 것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이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 자유롭게 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일을 따라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복을 받는다고 넘어가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 맞게 더 행할 수 있고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숨기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과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격이 잘 되지 않나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따라 숨기는 자로 사는 것 또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딱 그대로 본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될 일들, 걱정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앞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죄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는 너희가 그 다른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하신 일들, 그 성품을 따라 그 하신 일들을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